오늘 간증을 맡은 131구역의 이원영 집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입을 열어주시고 듣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일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한테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예담입니다. 이예담. 처음에 이예라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예라가 어디서 왔냐면 예수라 하라 하는 거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신데 그때 우리 손녀가 성별이 났거든요. 아들이냐 딸이냐. 그 예라를 하려 하다가 성이 이가잖아요. 제가 빨리 붙여놓으면 이예라이 그럴 것 같아서 이예라는 못하고 이예담으로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나가지고 오늘 1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환하게 웃을 때보나 울거나 찡거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손녀에게 제가 선물로 주려고 쓴 자서전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달 자서전을 출간해가지고 목사님과 한 분들이 목사님께서 책을 보시고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은 10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10분을 타이머를 재놨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저는 간증을 마치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현관에 자서전 30권을 준비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85년도 2월에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아내가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방안을 떼굴떼굴 보는데 병명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 또 세상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988년도 강남구청이 발령을 받아서 89년 4월에 우리 광성교회로 왔습니다. 90년 1월 달에 작은 아들이 태어나고 92년 큰 아들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하고 테니스를 배우게 됐어요. 테니스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밤에는 집 앞 골목에서 빈 라켓으로 서브 100개, 200개씩 막 연습을 하고 매일 아침에 한 게임 하고 출근하고 평일에 시간만 나면 코트로 가고 주말에는 공이 안 보이는 밤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92년 봄에 제가 주택에 세를 쌓을 때였습니다. 철대문을 타고 놀던 아들이 철대문하고 같이 껴안고 빠져버린 거죠. 철대문이 애들이 주택에서 큰 철대문을 이렇게 타고 놀거든요. 징징 타고 나니 철대문 장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대문을 안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뒷머리가 찢어졌어요. 아내가 그 큰 대문을 반짝 들어서 애를 꺼내서 병원에서 꼬맸습니다. 저는 그런 큰 사고가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여름이 되어가지고 아내가 친정에 갔습니다. 큰애를 데리고 친정을 갔는데 친정이 과수원이거든요. 과수원에 사과를 실어놓은 트럭하고 또 부딪혔어. 이마가 또 찢어졌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2번이나 큰 사고를 당해도 아이가 나으면은 또 세상 재미에 빠져 또 테니스 코트로 또 가는 거예요. 92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상일동 지금은 없어졌지만 4단지 중아파트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요. 낮에 테니스를 쫓치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다쳤으니까 병원으로 가보라는. 병원에 가니까 왼쪽 이마 옆에 샥 갈라져가지고 25바늘 꿰맸어요. 옆에다가 25바늘 꿰맸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랑 놀다가 제 친구가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했는데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문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놀자 이런 거. 우리 애는 옆에 서 있고 우리 친구가 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팍 깼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유리 조각이 이마 옆을 싹 갈랐어요. 25번을 깼어요. 이 목을 이렇게 잘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죠. 그때서야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나의 완약함으로 아들을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화요일 아침에 친구들은 코트로 가고 저는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와 함께 점점 교회 생활도 재미가 나고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1994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중등부
1, 2, 3부를 이렇게 나눠서 할 때인데 보통 한 150명에서 180명, 다 하면 한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 개 부서를 다 연합으로 해서 총무를 맡아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6월이 되었는데 북한의 김일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인데 말단 공무원이 뭔 소용이 있다고 휴가를 중지해 버렸어요. 모든 공무원 휴가 중지. 아니 3개월이나 준비해서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휴가를 못 간다니. 그래도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던 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공무원 휴가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다른 선생님이 맡겨야 되겠구나. 계속 내가 데리고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준비하는 자료를 블루피디스크에 다 담았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94년 7월 9일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 1시까지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1시 전에 12시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일어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뉴스 속보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김일성을 완전히 보내버렸구나. 그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하고는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도 정상회담 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정상회담 안 열립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고 공무원 휴가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3박 4일 학예 수련회를 광성 수련원 정평에 있는 지금은 남의 기도원이 되어버렸지만 거기서 재미있게 3박 4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빵살이를 언제 면할지도 모르고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준비를 하고 9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무원을 그만둘 것인가 옆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제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제가 그때 공무원을 한 7년 8년 해야 할 때인데 10년 15년들도 공무원들이 다 어려워요. 집이 없어요. 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5년만 살 수 있는 5년만. 5년 살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갈까 공무원을 그만두고 하는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임대아파트에 5년이라도 들어가 살아보시고 5년 후에 그만두더라도 5년 후에 그만두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 개포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대 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개포동으로 이사를 가니 권사님 내일부터 제가 못 나옵니다. 아니 개포동이 얼마 된다고 자동차 사가지고 타가지고 오면 되죠. 개포동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1,620만 원이었어요. 1,620만 원이 전재산인데 95년도에 200만 원이 차가 얼마냐고 그래. 차가 250만 원인데 50만 내 깎아줄 테니까 200만 원 가지고 와서 차 가지고 개포동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재산이 1,62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이삿짐을 준비하는데 증권이 나왔어요. 증권이. 아내가 저 머리가 조금씩 모아놓은 삼성증권 가지고 옆에 삼성증권 있잖아요. 가서 해약을 하니까 198만 원. 2만 원 보태가지고 200만 원 저쪽 살을 사고 룰루랄라 하면 열심히 개포동에서 여기까지 다녔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1,620만 원을 했죠. 근데 1,620만 원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5년 뒤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2006년도 제 아내 사무실로 서려고 건물을 샀는데 건물 금액이 얼마냐? 16억 3천만 원. 딱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의 제목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사업도 점점 나아지고 저도 정년퇴직 말년에 사무관으로 승진도 하고 두 아들도 결혼해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큰애한테 이제 손녀가 태어나고 작은 아들은 또 10월 달에 아들이 또 손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 주셨고 제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간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저도 오늘 간증을 계기로 다시 출발해서 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사실 제가 교회와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과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받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셨사오니 저도 상받는 자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잘 전해진 것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세전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